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 죗값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누구도 그 죗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대속이 되셔서 또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심지어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얼마나 충성된지, 이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고 주셨다는 이유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일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약속된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구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값없이 받았지만 값이 없지 않아요. 세상 모든 가치를 다 들이댄다 해도 예수 생명의 가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그저 의롭다고 불려진 거예요. 이것을 신분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죄악의 상태, 죄의 권세, 사망의 법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서 요구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바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자녀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하신다는데 우리 떨리잖아요. 두렵잖아요. 염려, 근심 피할 수 없잖아요. 죄가 권세에 되어서 우리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인됨의 자리에서 의인됨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신분적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상태, 죄의 수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은 그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가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그 인생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보고 듣고 깨달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안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령으로 살아가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목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제대 비유는 이 그릇 비유예요. 그릇이 딱 있으면 여기에 담겨지는데 우리라는 존재가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담겨지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식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무한대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이거 누리게 돼요. 천국 가면요 노래해도 하나님을 더 노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도 더 경험할 수가 있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을 지으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처럼 그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담겨지고 그 안에 하나님 알아가는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기대함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무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창조의 목적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찾아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그 목적, 그것이 다시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어지게 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내용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시작, 또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니 한계 없는 성장과 성숙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지음받은 이 존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어떻게 주실지, 어떤 능력을 베푸실지, 어떤 길을 나타내실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실지, 이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결정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발적 사랑의 관계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든 초점, 목적, 목표가 무엇이냐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발적 관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그걸 볼 때마다 내 삶이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거절할 수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배반하다가 삶을 낭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내 삶이 허비될 수 있구나.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꿈을 보게 하시고, 나도 이런 믿음의 선배처럼 쓰임받고 싶다. 마치 그릇이라면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깨끗해진 그릇 안에 담겨지듯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나도 하나님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지금 나와 함께,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지금 거기에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발적,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억지로 돼야 되겠어요? 강제로 돼야 되겠어요?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심지어 잘못된 것에도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주셨죠.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죠.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어도 땅이 입을 벌려 집어삼키는 그런 일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은혜인 줄 알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것은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인생이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라, 여호와께로 오라, 돌아오라, 기다려주고 그의 그런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들을 끊임없이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기다렸건만,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가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란 이유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굉장한 은혜지만 오늘 내 삶이 그 강도처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랑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드러내시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내 삶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사랑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방자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자발적 사랑의 관계, 그런데 우리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경 안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등장하죠.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이런 무식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게 왜냐? 두려워서.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 아닙니다. 주일날 안 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11조 안 해서 내가 아니에요,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기재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좀 안 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럴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심판하셔서 그 일이 안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간 것이지.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안 드려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들이 자충우들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죠. 좀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의 관계.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한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의 모형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연합으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것처럼, 그 관계의 하나됨, 사랑의 관계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위해 구원 이후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우리 이 땅에 남겨진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걸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 사랑의 그 표현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요게 A, 요게 B인데, 첫 번째 타입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 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 인간적 생각과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확신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도 아닌데 가다 보니 어려움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그럼 어려움을, 그 아픔을 피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죠. 그러면 그 어려운 아픔을 딱 당하게 되면 얼마나 자발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새벽에 안 보이다가 새벽에 오는 성도는 제가 앞에서 인사도 해도 저를 쳐다본들 아무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과 자기는 간고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님 사랑 때문에 세상과 내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답답해 죽겠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때서야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한 인생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한치 앞이 예측이 안 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 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이 더 놀랍게 꿈을 꾸실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인생길에서 더 놀랍게 혹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지 아닐지. 그래서 매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또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보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꿈을 꿀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에게 깨끗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담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 일이 엄청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니까 와, 내가 저거밖에 안 했는데, 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거죠. 열매 원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이 무엇으로 행복하냐면 자발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 이미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발적인 성도의 간구와 간절한 기도를 더욱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든 더 놀라운 능력이 되도록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아가는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발적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면 마치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더러운데 담겨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줄수록 걸고 쓰고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러면서 제목은 이래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돈 주십시오 선교하겠다고.
좋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이 병을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밀가루 반죽 붙여가지고 암덩이라고 말하고 헝금내라 하잖아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려 은혜를 구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발적 사랑의 관계, 지금 이 관계를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금 그 자발적 관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이 따라가질 수 있는 순종의 힘을 주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순종의 힘을 통해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나는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충만이란 말 자체가 가지는 뜻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한계가 없는 성장과 성숙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되신다 할 때 그 충만은 즉 한계가 없는 성장과 성숙, 또한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깨끗해진 그릇 안에 담겨질 수 있는 질적, 양적 가치를 통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어떤 질적 가치가, 어떤 양적 가치가 그 인생이란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담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충만함인데, 이 충만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나란 인생이 깨끗해져 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끗해.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란 그릇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깨끗함을 추구한다 할 때 우리는 인생이 담겨질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주어진 것이 관리되어지는 게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시간과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과 물질을 두고 봤을 때 둘 다 하나님의 지혜로 관리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쪽에 좀 더 경계하라 하시면서 무게치를 두고 계십니까? 어디죠? 우리의 영적 형편, 육적 형편 때문에 물질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으니, 심지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의 그 힘이 마치 하나님처럼 격상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발적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치 복이 흘러가듯 그릇에 담겨지기만 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듯 하나님 그런 시간이든 물질이든 담으실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은 더러운 상태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관계, 즉 자발적 사랑의 관계의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란 인생이 그릇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깨끗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시간과 물질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그 물질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경계, 즉 조심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헌금에 대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그래서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는 게, 교회는요 헌금하러 오는 데 아니에요. 사랑을 고백하러 왔는데 그 사랑을 고백하는 기준으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인 부분에서 한번 얘기해 보죠. 오늘 내 삶에 물질을 구별함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 없이 내 자발적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공급자와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물질이라는 개념이 없고 물질이라는 자체가 이 땅에 없다면이야 논할 필요가 없겠지만,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즉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없이 하나님을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 자발적 사랑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부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헌금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의 자발적 사랑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누리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은, 나는 내 사랑, 즉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존재,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남겨진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살다 가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구별하여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드렸을 뿐인데, 그래서 드리는 것이 행복한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여기시냐면 심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 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더 자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마땅한 일인데, 즐겨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제 종으로 사로잡혀 살다 보니 그 즐겨내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9장의 연보,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7절 말씀 보니까 제일 중요한 원리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앞에다 놨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각기 자기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기 자기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헌금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부담이 되거들랑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물론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가 아멘하는 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부담을 갖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성령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제 수준 아시잖아요. 내 믿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준비되어져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처럼 혹은 어떤 간증들처럼 그만큼 자신감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번에 하나님 제가 얼마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우리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 자기 자녀와 같은 우리,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말을 하시는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라기 말씀 보세요. 너희가 11조를 내 곳간에 드려 내가 하늘 창고를 열어 쏟아 부어 복을 주나 안 주나 살펴보라. 이 말이 안 맞아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내 것 좀 내놔봐라. 아니, 자발적으로 즐겨내야 될 거를 안 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그걸 가리켜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가리킵니다. 생일 선물 똑바로 안 하면 돌려줍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우리 섬겼던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신앙 안에 잘 자라가지고 그 프린스턴이라는 여러분 아이비 대학 아시죠? 다 그것도 4년 장학생으로 갔어요. 그래서 4년 장학금 마치고 취직을 했는데 첫 연봉이 약 2억이었어요. 1년에 2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보니까. 그게 벌써 15년 전인데 그 첫 연봉을 2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의 이제 목사님 생신날 아들이 카드를 딱 보낸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그날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카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누가 아들이 보낸 내려오면서 뜯어보시더라고요. 자, 이제 간단한 대화 중이셨는데 딱 뜯어봤는데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선물 카드를 넣어놨는데 스타벅스 아시죠? 그 카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저게 그래도 금액이 클 거야. 한 1,000불 정도 들었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뭐 같이 우리 커피하러 가자고. 안 갔어야 돼요. 그거 안 갔어야 돼. 내 금액을 내가 확인하면 안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거 딱 갔는데 그 금액이 스타벅스 그 카드 안에 얼마 들었냐면 25불 들었더라고요. 연봉 2억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커피를 먹는데 대화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카운터로 가시더니 그 똑같이 생긴 그 기프트 카드죠. 그걸 다시 사시더라고요. 25불치를 사가지고 아들한테 돌려보냈어요. 아들한테 돌려보냈어요. 물론 지금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요, 세상에 생일 선물 안 한다고 용돈 깎아버려요. 지금 2부 때 계셨고 지금 3부 때는 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든 이 자식이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인정할 줄 모르니 그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근데 그 방치할 수 없으니까 나 뜨거운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11조를 해라. 그럼 내가 하늘 창고물로 쏟아부어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이게 나 뜨거운 소리예요. 자식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섬길 줄 모르면 그 하나님 입에서 그거 말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 말하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하시는 말씀이 각기 정한 대로 해라. 그러나 이제 제가 우리 현실성을 인정하고 제가 여러분의 영적 아비로서 제가 누린 복을 그 기준을 나누자면 각기 정한 대로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되 저에게 다 최상의 금액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조금 더 믿음이 요구되는 수준, 조금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그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물질 부담되면 절대 언급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평생 안 하셔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예와 대화를 보면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각기 정한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왕이 될 거야.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가 그 가치를, 자발적 사랑의 관계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1조 자체를 하나의 목표점으로 세워둡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지만 나 이만큼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미리 내는 거예요. 미리.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각기 정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니까 그렇게 정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도 고백하죠. 하나님, 나에겐 이거밖에 없어 드리지만 하나님 저 일에 나 섬기고 싶습니다. 더 주세요. 그랬더니 그에게 없는 물질을, 기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인데 없는 물질을 구한 그에게 그것을 채우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게 하시고, 열매는 그 사람 보고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참 우리 하나님 신비롭죠. 자발적 사랑의 관계에서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섬기는 하나님. 본문 말씀 9장, 고린도후서 9장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심는 자,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라고요? 심는 자. 그래서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심을, 씨앗과
양식을 주는데, 심는 자에게 심을 양식과 양식 둘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아니, 나가서 일해보세요. 월급 먼저 주고 일 시키는 데 있습니까? 있어요? 가불은 되겠죠. 심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심는 일.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그 일꾼,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써야 될 것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심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던가요?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심는 일을 먼저 했을 때는 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했을 때 심는 일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아 심었을 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깨끗한 그릇이고 그 안에 담겨지는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그런 깨끗함이 없어요. 구별됨이 없어요. 현재 주어진 시간과 물질조차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필요한 것 채워달라고. 그래서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면 줄수록 욕심과 정욕으로 써버리고 마니까. 아니면 주면 줄수록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편리한 거, 더 안정적인 거, 더 땅 속에 처박아 두듯이 은행에다가 쟁겨두는 거. 하나님의 물질이 그 목적성이 없이 땅 속에 묻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추구, 올바른 자세는 충만함인데 성령께서 깨끗하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깨끗하도록.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게 하셔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저는 이 5장 24절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 5장 24절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지금 내가 십자가에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못 박는 게 이 시제가 달라요. 태가 달라요. 태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를 같이 못 박아버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아니면 그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 죽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버렸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이 시제가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수동태였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셨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예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아니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일방적으로 예수가 하신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욕심과 정욕, 육체, 마귀의 미혹, 세상의 자랑에 죄의 종인 줄 모르고 끌려다니는 인생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자발적으로 나의 정욕과 욕심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다 못 박더라는 겁니다. 못 박더라. 그때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며 내가 죽은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바제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죄의 종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필요한 것이든 있어야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특히 이 물질 관리, 그릇의 깨끗함을 위해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인색하므라 억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 내가 이 물질 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정할 수 있도록 각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때 그래도 최소한 그 정해진 마음에 대한 성령의 뜻에 대한 마음의 자유가 있을 때는, 여러분, 목사는요 절대로 누가 얼마 헌금한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아직은 좀 어리고 아직은 부족해도 그래도 그 바들바들 떨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드린다는 이유로 너무 현실적인 수치 안에서, 그래서 내 수준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성령 하나님 내 건 아시잖아요. 그때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내년 추수감사는 또 다른 영광의 고백이 될 것이고, 그 후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억지로 그리고 강제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헛된 그리고 잘못된 결정과 선택, 끝까지 기다려 주셨죠. 심지어 죄를 지어도 기다려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발적 사랑의 관계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계하고 긴장감은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평생 오라 하시는 그 음성 들어보지 못한 채 그 삶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따를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